할렐루야. 아멘.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는 저희가 추석이라서 말라기서 한 주 쉬었고요. 말라기서 설교 4번째입니다. 이제 오늘은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를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셔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말라기 시대에는 예배와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성경 읽기, 형식적인 헌물 바치기, 이러한 것들이 다 형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이러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지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장막절에 대해서도 배웠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6년째마다 너희가 7년째에 안식할 수 있도록 내가 3배로 너희들을 축복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7년째에 하나님이 반드시 동물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고 종들도 쉬고 너희도 쉬어라. 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합니다.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지키지 않습니다. 70번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은 너희가 70번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70년 동안 저 바빌론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해라 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이 70번 쉬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쉬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가 땅을 쉬게 해라, 쉬게 하리라 하셨으면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쉬라 하지만 인간들은 와, 이거 1년 농사 안 지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하는 거예요. 3배를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3배를 6년째에 주셨어요. 진짜. 자, 여러분, 왜 3배를 주는지 아세요? 1년 동안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다음 해에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뿌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 1년이라는 시간은 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배를 주시는 이유는 2년 동안 먹을 게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먹을 거 주시고 거기에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70번 동안 계속 보여주셔도 인간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불평해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복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압니다. 입으로는 떠듭니다.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는가?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냐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지키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이방인들은 과연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로는 이 우상을 숭배하였던 거예요. 여기 이제 오늘도 보겠지만 여러분, 이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가르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그거를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그 기독교 신문에서 뉴스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무속신앙을 찾아가는 비율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얼만큼 다른가 통계를 놨더니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왜 똑같은가 봤더니 삶이 미래가 걱정이 되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여러분 다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절기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왜 무당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성공과 번영과 내 돈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불안하니까 그것 때문에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은 항상 더디게 하시고 계속해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이 속히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느냐.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기 싫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잘못되면 배우는 자도 잘못되겠죠. 학교에서 만약에 여러분 공산당이 좋은 거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은 공산당이 좋다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일본에 다녀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독도가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배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독도는 누구 땅이다?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뭘 배워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배우는 거예요. 자, 똑같은 독도인데 누구는 배운 대로 우리 땅이라고, 누구는 배운 대로 우리 땅이라고 서로 그러니까 싸움밖에 안 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말라기 때도 그랬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의 말씀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성경보다 그 책을 더 높여가지고 거기에 있는 지혜자들이 한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 예를 들으면 하나님이 이 밭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는 똑같은 작물만 심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선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 이 밭이 있잖아, 여기에다 한 귀퉁이에다 이렇게 담을 치면 그게 또 한 밭이 되는 거야. 거기엔 다른 거 심어도 돼. 그래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여기에다 이것도 심으면 더 비싼 거 심으면 돈 더 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부유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뭘 의지합니까? 돈과 재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지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인내와, 여기에서 보면 이 지친다라는 말은 헬라어든지 히브리어든지 가보면 무슨 영어도 마찬가지고 참을성의 끝, 인내의 끝이 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막 잘못되는 거 보는데 내가 이제 정말 지친다. 이게 무슨 말이 이제 실증 난다, 보기 싫다, 이런 뜻이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친다는 건 하나님의 몸이 지친다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심판할 때가 됐구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였냐면 가정의 파괴였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에 가보면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졌나니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가 혹은 만군의 주께 헌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또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주의 제단을 덮으면서 또한 이런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다시는 헌물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선한 뜻으로 받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그 제단에 와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희에게 복을 주십시오. 막 울면서 간구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방신의 딸들 이건 뭐냐면 당시에는 여러분 이 바알이나 아세라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항상 이 여자 사제들이 있었고요.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점을 치거나 다음 해에 복을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특히 여러분 이 이방신을 믿었더니 뭔가 좀 생기는 것 같아. 지금 당장 뭐 막 빌었더니 뭐가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점치러 가서 이방신들의 딸들과 그러한 음행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 신을 믿는 자들과 이교도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을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교도들과 결혼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서 안식일 날은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철철 흘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예배 안 받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난 필요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말라기서는 공적인 예배가 성공되려면 삶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에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명령들을 지키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 1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삶에서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이곳에 나와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거는 그냥 눈물 흘리고 내가 내 잘못한 거 나열해서 쏟아놓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근본적인 뜻은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철저하게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아가서 내 사업장에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종들에게 여러분 삭슬 임금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걸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요. 저 사람에게 내가 사기쳐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요. 많이 드려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레위인들이 잘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도둑질 해오고 사기치고 불의한 돈을 가져다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요즘으로 치면 교회 건물이 커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좌석도 막 으리으리하게 막 다 해놓으면 야 정말 잘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각오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말라기 시대 때처럼 똑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위한 사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납고 서로 고소하고 친절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형식적인 것만 낳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만 어떤 분은 이 능력이라는 게 무슨 병고침 무슨 예언 막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는 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그 교회를 세우거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방언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그것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주기 위한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한 뭔가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 받고 싶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진짜 예배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살아있는 희생물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헌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으나 그들은 사람들같이 언약을 어기며 거기서 나를 대적하고 배신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면 그분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분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받게 하는 이 일을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면서 기도의 샘플을 주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이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여기에서 무슨 지식을 얻어가고 삶의 어떤 교훈을 얻어가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예배하는 자,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명령들과 말씀들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오늘 말씀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교라는 건 어떤 것인가? 그럼 과연 이 설교가 잘 되고 듣는 자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말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먼저 보면 말라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보이시는 분들 앞에 스크린에 있고요. 책에 있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말로 그를 지치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를 지치게 하였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나라에서 선하느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우리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 앞에서 선한 자이며, 악을 행하면서도요, 나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성향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악을 행하지만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 죽여서 그 동물이 내 죄 대신 죽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서는 또 죄를 져요.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말하는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회개라는 건 그냥 죄를 인식하는 거. 아, 이게 죄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짓죠. 우리가 이 육신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데 이 죄를, 아, 이게 죄구나 인식만 하고 오늘 가서 하나님, 저 이런 죄 저질렀고요, 저런 죄 저질렀고요, 생각해보니 기억 안 나는 죄도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요. 그리고 나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내가 이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멈춰야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멈춰지지 않을 때는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입술이 정말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입술이 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 입술에서 자꾸 은혜뿐만 아니라 이 안에 저주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과 저주가 제 입에서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간구해 보셨나요? 여러분, 그걸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게 안 되면서 여기 와서 찬양 기쁩니다, 설교가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에 가보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메모리 폼 아세요, 여러분? 우리 베개하고 침대로 사용하는 메모리 폼. 그 메모리 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가 뭔지 꽉 눌러놔요. 이거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눌러놔요. 근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메모리 폼처럼 다 원래 모양으로 갑니다. 분명히 이 모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그랬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약 정말 누군가에게 죄 지은 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에게 가서 먼저 그와 화해하고 용서받고 그러고 오라고 하시잖아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너를 대적할 어떤 일이 내 형제에게 있음을 거기서 기억하거든 내 예물을 거기에 제단 앞에 두고 내 길로 가서 맨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화해는 누군가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지금 용서도 없고 막 화가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봤더니 내가 지금 이런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기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죄 지은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범법 헌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법 헌물. 그 범법 헌물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몇 배로 가서 물어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뭘 잘못했어요? 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하고 그 사람이 용서해 주면 그때 와서 이 범법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그냥 영적으로 내가 해결됐다 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해주든 용서를 받아오든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긍휼하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에도 긍휼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용서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엎드려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은 그 헌물을 받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삶과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비나이다 하면 좀 뭔가 될 것 같고, 교회 와서 뭔가 좀 이렇게 배워보면 좀 세상의 이치도 알 것 같고, 여러분 여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명령들 지키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죠. 여전히 괴롭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믿음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마음밭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로만 가면 된다. 또 이거는 좀 약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두 가지에 쓰이는데요. 개같이 벌어서 뭐처럼 쓴다? 정승같이 쓴다. 너무 잘하시네. 네. 뭐로 가도라는 건 여러분 삐딱하게 옆길로, 사이길로 이 뜻이에요. 뭐로? 누워서 가도.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해요. 이게 뭐냐? 왜 빨리빨리냐? 목표와 성공, 결과에만 집착하는 습성이 있어요. 결과를 위해서는, 이 결론을 위해서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 과정과 수단이 거짓말이어도 되고 그냥 옆으로 삐딱하게 정도가 아닌 걸로 가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뭔가 위험한 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이 돈을 내가 떳떳하게 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보면 악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쓰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불의한 것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해도 그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정말 정승처럼 멋있게 쓰면 된다. 무슨 뜻이냐면 과정이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수단은 뭐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마지막 최후의 결과에 대한 그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이루지 않아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길에서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말씀의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A라고 하면 나는 A로만 가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는 야, 이게 이렇게 가다가 가지도 못하겠네. 이렇게 어느 세월에 답답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급속한 발전은 이루었지만, 여러분 의식이라든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거에서 아직도 여러분 뒤처져 있는 의식 수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수단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 과정을 주의 명령들을 지키며 그 올바른 길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나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 10억이라는 요거 정해놨어. 하나님 저 이거 10억 필요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사업 성공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내가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부려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알죠? 이거 안 해주면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리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하나님을 부립니다. 신을 부리는 거예요. 비나이다 뭐 바치고 막 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게 종교예요.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저런 고지식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끝을 어떻게 해주실지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잠시 손해보고요. 잠시 여러분 괴로움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거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 환해져요. 왜 그래요? 그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결과거든요.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벤츠를 끌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걸 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나의 예배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을 낱낱이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지치게 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정당하게 돈을 벌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일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문을 남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게 아니죠. 이 가게를 운영하고 직원들 월급 주려면 반드시 이문을 남겨야 돼요. 예수님도 이문 남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오히려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으라고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도로 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하는 자들과 가르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자를 붙잡아주는 거는 이게 누가 붙잡아줘야 됩니까? 설교하는 자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어느 날 입술이 딱 바뀌게 해주실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의 위치는 여러분 가르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가 여러분 지금 오늘 헌금 안 하시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하시면 다 헌금 내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거를 성도를 상품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돈을 걷어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지하면 특별히 여러분 이단들 가보세요. 성경에 무지하니까 어때요? 전 재산 다 팔아서 바치면서 거기가 행복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위에 있는 사람들만 배불리고 있는 거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도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말씀을 가르칠 자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말라기서 3장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입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일하리로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명의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는 이건 영어로 보면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말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그 뒤에 기쁨의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그 사자 앞에 한 사자, 그 사자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사자는 누구인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자, 바로 침례자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줘요. 말라기서 4장에 가보면 그 엘리야의 영으로 그가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메신저들, 나의 사자들을 보내겠다. 근데 왜 보내는 거예요? 이 말라기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그 율법에서 어긋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일 나는 거를 잘못 가르쳐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엔 그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사자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잘못된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아예 배우면 안 되는 장으로까지 빼놨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해놨습니다. 지금도 잘못된 교사들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와서 선포를 합니다. 뭘 선포했을까요? 회개하라. 네, 대한민국 지난 100년 동안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회개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생각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가보면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왕국이라는 뜻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구원과 심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그 사자를 보내는데 어떤 사자예요? 은을 정련하는 것 같이 불로. 여러분, 은과 금을 불에 넣어서 이 찌꺼기 불순물을 다 태워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심판이에요. 마치 비누로 세탁하는 사람들이 얼룩과 때를 지우는 것처럼 깨끗이 하는 자예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겉에서 보이는 모든 죄악들의 불순물들,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늘의 왕국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얘기를 듣고 뭘 해요? 전부 다 회개하러 나옵니다. 회개하러 나와요. 왜 그래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까 야, 이제 심판이 왔구나 하고 사람들이 겁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서 침례를 받으러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침례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이 시대의 믿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전에는 누구를 따랐냐면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말들을 따랐어요.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장로의 전통들 보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계속 그래요.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글이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지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침례자 요한이 앞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할 때에 이들이 뜨끔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에는 분명히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문제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모세는 이혼지어서 써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서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내들을 버리고 이혼하고 마음대로 그냥 이방 여인들 데려다 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죄라고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회의 이 근본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만 배불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말라기와 예수님 당시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심판과 구원의 날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그냥 제단 앞에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걸 나열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뭐로 가는 게 아니라 정도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뭐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된다, 뭐로 가도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다리 저는 거, 병든 거 하나님께 그냥 드려도 죄만 용서받으면 된다, 내 삶이 완전히 더럽고 더러운데도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도로, 말씀에 이르신 대로 가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곧 하늘의 왕국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 언약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관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에서와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누구를 먼저 지금 깨끗하게 하냐면 가르치는 자들,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레위인들이 잘못됐을 때 그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보면 성경에 보면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토론하는 문화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목사가 다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해도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간다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 안에도 얼마나 많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질수록 그 죄를 피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내 죄를 피하고 싶어서 다르게 살짝 비슷하게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잘못됐다는 걸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이 레위인들을 올바르게 한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목사가 잘못 가는 것을 올바르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이 바뀌어질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여러분 드러나서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곧 내가 마법사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적할 신속할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너희를 소멸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오늘날도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약속을 지키세요. 또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믿는 이 신약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구원 받았느냐? 이제 정말 옆길로 가지 말고 딴 길로 가지 말고 죄악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걸어라. 내가 너와 동행해 주리라.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거 말씀하시고 말씀해요.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나 지키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는 주님은 절대로 지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지치게 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딴 길로 가면 주님이 언젠가 지치시게 되겠죠.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자녀가 아닌 자는 징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녀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악한 길로 죄의 길로 계속 가게 하시잖아요. 성공하고 잘 돼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 머리로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죠. 그렇지만 내가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만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치지 않게 하는 예배를 오늘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는 자들은 그 돈이 너를 쫓아와서 너를 꿰뚫을 거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기뻐하고 경배할 것은 나에게 뭐 돈 많이 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구원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떤 건 졌지만 어떤 건 이겼습니다. 이기게 해주심에 감사하면서 이곳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회개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는 대적하는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진정한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정말 이제는 결단합니다. 제가 몰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정도로 가며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나의 죄를 온전히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의 마지막 결론인 정말 그 구원의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나의 예배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정도를 걷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온전히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소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회개하고 결단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